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6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온 주일 맥주 감사절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980년대에 이런 광고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2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 문구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을 보고 뭘 먹을까 고민하느라 점심시간이 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점에서 이런 메뉴를 정해놨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아무거나 갖다 준다는 거예요. 주방장이 그날의 특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무거나를 시키면 그날의 특선 요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옷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한두 번 입어보고 그냥 삽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러지 않아요.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1시간 이상 걸려요. 웬만하면 같이 안 갑니다. 그냥 알아서 사다 주는 옷 입어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남성분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구멍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안쓰러워가지고 후다닥 핸드폰을 열어서 메이커 운동화를 주문을 했어요. 아디다스 운동화가 두 켤레에 5만 원밖에 안 하길래 얼른 뒤도 안 돌아가고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해외 배송이라 한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신발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박스를 안 뜯어봤어요. 아이 오면 좋아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박스를 뜯어봐서 자기 사이즈의 신발을 보고 처음엔 좋아해요. 그러더니요, 안 신는데요. 안 신는데요. 이놈 봐라. 생각해서 사줬는데 안 신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디다스가 3선이잖아요. 자세히 이렇게 만져보니까 선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깔창을 빼보니까 바닥이 종이로 돼 있는 거예요. 신발끈을 묶는데요, 그 조이는 그 이음새가 뜯어져 버려요. 망했다,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제 선택의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무슨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서 살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루하루 선택의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것입니다. 이 B가 birth예요. 인생은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의 기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삶과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흙을 재료 삼아서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랑스러운 그 인간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기쁨의 놀이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딱 한 가지만 인간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구분점이 그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만 안 건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은 평화롭게 기쁨으로 그 동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될 거야.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말하죠. 오늘 이 예배당에서 가장 막내인 미나도 또 지훈이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선조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를 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11장과 30장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복이 동일한 의미이고요, 사망과 저주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그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에덴 동산처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저주의 나무가 아닌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생명의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론을 따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 누구도 저주받을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군과 또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스테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스테판이는 이제 혼혈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인 여성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상의한 결과 그 스테파니를 호녀라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스테파니가 고아가 됩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그 전쟁 후에 폐허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훔쳐서 먹었어요. 걸려가지고 그 주인이 그 여자아이를요, 우물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우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를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요. 또 배고파 가서 또 빵을 훔칩니다. 그러다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그 물레방아에 그 아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물레방아에 돌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구사일생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루는 이 스테파니가 콜레라에 걸려요.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 죽어간 아이를 간호선교로 온 그 간호선교사가 그 아이를 돌보다가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 고아원에서 2년 정도 산 후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 의해서 입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스테파니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이 집에 식모로 온 것이다. 식모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 대가 없이 저 미국인 부부가 자기에게 잘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눈치를 보면서 매일같이 집안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루는요, 시간이 흘러서 스테파니와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놔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테파니, 너가 그 집의 딸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 너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서야 스테파니는 내가 진정으로 저 미국인 부부의 딸이 되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스테파니와 같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온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생명과 복을 얻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운명론은요,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어 있다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요, 이 운명론을 그들의 교리에 집어넣습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예예요.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 달력으로 8월 15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데요. 그 8월 15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그들이 믿는 알라신이 그 해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월 15일에 결정되는 그 결정대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인샬라.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런 것도 받아들여요. 엄청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져도요, 인샬라. 이것 또한 알라의 뜻이다. 또한 폭력적인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테러가 자양되도요, 그들은 인샬라를 외칩니다. 이 또한 알라의 뜻이다. 어떻게 이러한 교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의는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많이 봅니다. 사주팔자. 사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리켜서 사주라고 해요.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부여받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주팔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주팔자는 타고난 운명론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이 사주팔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빌어먹을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팔자 드센 여자가 집안에 들여와서 풍파를 일으킨다. 그런 말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했어요. 이게 다 운명론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기어이 다시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왕비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요, 이세벨입니다. 정말 나쁜 여자예요. 정말 나쁜 여자. 그 가장 사악한 아내를 두는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악을 저지릅니다. 엘리야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선포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머지않아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됐냐면요, 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해요. 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습니까? 그 갈멜산에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귀를 닫습니다.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후에 엘리야가 사원을 불러서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사원이 올라가서 보니까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7번을 오르내락 하면서 지켜봐라. 7번을 올라가라고 명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엘리야의 명에 따라서 사원이 7번째 올라갔을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큰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론에 맡긴다면 엘리야는 7번씩 기도하지 않고 아유, 안 될 팔자인가 보다, 내 팔자가 그렇지 하면서요, 신세한탄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운명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척박한 상황에서도 엘리야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더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처음으로 소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선택지를 주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브라함이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100세의 아들 그 장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명하십니다. 네 장자를 바쳐라. 그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칼을 들어야 돼요. 자식을 죽여야 돼요.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장자 이삭을 죽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며 칼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 어떤 조상보다도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보십시오. 한때는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가 회개를 통해서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물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요, 오늘날까지도 저주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흥분됩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에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과 또한 그의 선교를 돕던 2명의 터키인이 폭력적인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인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독일 선교사가 생명을 걸고 그 터키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는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가 유럽에 EU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2007년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 한 분과 터키인 현지인 2명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틸만 선교사의 부인이 TV에 출연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틸만 선교사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나와 가족은 남편을 살해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부끄러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나운서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의 땅 독일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러자 틸만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나는 남편의 시체를 남편이 사랑한 이 터키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남편의 뒤를 이어서 예전처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틸만 선교사의 부인과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생명을,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우상을 찾는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족한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같은 거 갖다 놓습니까? 안 갖다 놓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긴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탐심에 대한 우상입니다. 탐심에 대한 우상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성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11조를 명하신 거예요. 11조는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금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11조의 물을 드리는 그분들을 볼 때에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그렇게 11조의 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축복의 약속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독성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제 장로 피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 될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복과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